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헬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만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람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36장은 누구의 후손을 얘기하냐면 예서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예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고 자녀들끼리 싸움을 일으키고 떠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세상 떠날 때는 가족이 화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35장 29절에 보시면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뭐예요?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습니다. 180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 에서와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이 그를 뭐였더라? 장사하였더라.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이삭의 죽음으로 이 둘이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아니면 내가 순간순간마다 헌신함으로 내 자신이 죽는 동시에 화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도 내가 죽으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가 되는 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가 되는 이러한 덕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6장을 쭉 보면 36장을 쭉 보면은 이게 뭔 얘긴가 대체 예서 이 관심이 다행이에요. 이걸 안 읽어서 이 성우가 읽어줘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서의 족보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예서의 족보를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이거는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서마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한데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서의 족보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도 이렇게 너희를 소중히 여겨. 버릴 게 없어 나한테는. 근데 우리는 버려요. 내가 필요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나쁜 사람이요.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쭉 보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그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여기가 지형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그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 아주 유명하죠. 그 페트라 지역에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대만. 거기 보면은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오,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네. 좀 덥지 않아요? 나만 더운가?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따 킵시다. 거기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대만. 이 대만이 어디에 나냐면 욥기서에 보면 대만 사람 이제 거꾸로 돼,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는 아닌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거기가 페트라를 가기 전에 그 지역이 있어요. 페트라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 양을 치는 지역인데요. 양을 아주 적장가지고 막 양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대만인데 지금 여기 성경은 쭉 얘기하고 있어요. 다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 욥기서에 보면 이 대만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욥하고 또 다시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욥기는 그보다 더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역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이미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적절할 때 그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자, 봅시다. 그냥 끄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이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풍부함이 좋잖아요. 많은 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나 많은 것은 때로는 사람을 갈라놔요. 많은 것은 사람을 갈라놔. 특히 제가 신앙 믿음의 사람들끼리 동업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 몇 절에 보면은 몇 절이냐면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읽어 주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예. 없음이로라. 두 사람의 소유가 뭐예요?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게 지금 누구 사건하고 비슷하냐면 아브라함과 노세 사건하고 비슷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풍부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에 성경에 사업의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사업의 기술이.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저 사업하면 돈 벌었을 것 같다고. 왜요?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물론 이제 제가 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동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물질에 관해 있어서는 내가 주면 주고 손해보면 손해봐야지 그걸 가지고 서로 이익 보려고 윈윈하려고요? 안 됩니다. 풍부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일찍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도 그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으로 해가지고 저쪽 헤브론에서 저기 밑에 이집트까지 갔다 올 때까지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델에 와서 풍부해지니까 어때요? 같이 싸웁니다. 싸워요. 응? 없으면 안 싸우거든요. 서로 노력하는데 있으면 자기 것이 주장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서의 족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서의 자식들이 싸운 게 아니라 예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보입니다. 싸우진 않았지만 서로 나눠지잖아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주변에서 교회에서 뭔 일 하자. 같이 동업해서 같이 투자하자. 네, 제 생각에 둘이 망할 확률이 더 많아요. 제발 제 말 들으세요. 뭐 여기는 동업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직원을 두고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교회는 직원을 뒀어요. 이것도 일종의 동업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직장보다 100%보다 10%더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이 직장에서 내가 다른 직장에서 하는 것보다 10%더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원 상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을 직원으로 썼다가 헤어질 때는 별로 안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30년을 목회해 오고 있는데 별의별 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한 건 동업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건 그건 확실해요. 예.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하잖아요. 풍부 때문에 갈라져 있어요. 풍부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도요. 오늘날로 보면은 떼부자. 여기서 떼부자가 나와. 예.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 볼까요?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예. 뭘 발견했대요? 예. 참.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슉 넘겨요. 너무 쉽게 넘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온천을 줬을까? 예. 제가 이 온천을 가봤다니까? 가봤다고요. 둥그리 켜져 봐요. 뭐 이게 왜 이게 적어? 안 돼요? 화면이 원래 이게 적나? 내가 적은 건가? 나 이거 본당에서 그대로 쓴 건데. 왜 이렇게 적니? 이건 큰데. 또 여기가 온천 아니고 뭐 있어요? 어, 잘못 나오네. 이렇게 적지 이게? 여튼 이 키노트인데. 자, 이게 지금 왜? 어, 호텔에서 찍었으니까 멋있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보라는 건 예, 여기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예, 지금도 신기해요. 나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면 안 되겠더니 비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이렇게 여기를. 근데 이게 거기 보이나? 잠깐만요. 아이고야. 어, 다 똑같은 사진이 찍었구나. 자, 이 사진은 컸는데 멋있죠? 이해 가요? 이게 주변이 다 광야예요. 광야인데 저렇게 물이 막 쏟아져. 온천이라 해서 땅에 쏟는 게 아니라 위에서 폭포처럼 막 쏟아져요. 아, 제가 이런 걸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나 이 한 절 찾으려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니까. 어. 거기 보면 또 보스라라는 책이 있어요. 보스라. 그냥 넘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 33절에 보면 보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완벽인데 제가 나중에 이것은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그 온천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에 벨라가 어, 저, 어, 뭐냐 저기 시몬 자녀는 누군지 몰라. 야야가 누구며 아나며 그 다음에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이 뭐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이게 분명한 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리고 거기에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뭘 발견했더라? 온천을 발견했더라. 당시의 온천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추유 역할을 했습니다. 추유. 그래서 이 요르단에는 온천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 앞에도 헤롯의 그 별장이 있었는데 헤로당. 이 헤로당이 누구냐면 이 에서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서 족속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그 나바티안 그러니까 저쪽 아까 페트라 얘기했잖아요. 페트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얘네들이 쫓겨나요. 이 세일 쪽에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스라엘의 남부 어제 말했던 그 네게부 그러니까 어디냐면 부에시아 밑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축소가 돼 버렸어요. 조그만해요. 얘네들이 살 길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와 헬라와 결탁하면 자기들이 살겠어.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같이 해줘요. 그래서 그 전쟁 이겼어요. 로마에서 야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제가 우리 같은 옛날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땅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 뭐 헤롯 대왕도 있고 헤롯 있고 막 안티파스도 있고 근데 다 헤롯 가문이에요. 얘네들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성전 짓고 온천 짓고 막 건물 짓고 근데 유대인들은 싫은 거야 이게.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야곱 족속이 아니라 무슨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이니까 싫으니까 되게 무시를 해요. 그렇지만 싫지만 무시하지만 필요한 거야. 왜? 성전도 지어주고 자기 능력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곳곳에다가 어떤 데는 헤로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옮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님 바보요? 산이 옮겨지는 거? 근데 헤롯 왕이 산을 옮겨버렸어. 그때 당시에 여기 조그마한 민둥산이 있었는데요. 이 산을 다 파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하나로 크게 만들었어. 이게 헤로디메예요. 하여튼 신기한 인간이야. 거기에 또 수영장까지 만들고, 수영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보트를 타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이게 헤롯의 건축물이었는데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온천에도, 그러니까 사해바다 건너가면 거기에 온천이 있는데, 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밑에 거기에 온천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온천에서 몸을 담고 그리고 갔대요. 왜? 온천에 피부병을 나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피부병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왔다던 그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사진도 있어요. 그것도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서의 후손이지만 예서의 후손에도 치유약을 주시는 거예요, 곳곳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거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얘네들에게 유독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제가 이번에 가서도 우리 목사들한테 이거 가르쳐 줄 거거든요. 알아, 이거 에돔 족속에 발견한, 너희들 신경 안 썼지? 창세기 36장 24절 이거 그냥 쑥 넘기지만, 하나님은 얘네들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는 게 있어. 그거 완전히 확막하거든요. 얼마나 이 험산줄령이냐면, 저희가 같이 갔던 그 차가 고장 나 버렸어요. 덜덜덜덜 아내가 타버렸어요. 그 정도로 차도 다니기 힘든데 뭐 타고 갔다고요? 나귀 타고요. 나귀는 가능합니다. 나귀는 가능해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나귀 타고 갔단 말은 뭐냐면 그만큼 험산줄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 하나님은요, 여하튼 이렇게 예서의, 우리가 생각할 예서의 족보를 왜 여기다 놨대? 제 친구 목사는 책을 쓰면서 이 30종 빼버렸어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근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에돔 땅을 다스리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못 따라가. 세상은 항상 내 앞에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그냥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응? 아무리 교회에서 발전해 보세요, 발달해 보세요, 다 세상 물건 갖다 쓰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테크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니라고, 제도가 아니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헌신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순종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지, 왕제도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천년까지, 그 천년이 흘러야 왕제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사회는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회를 우리가, 교회가 앞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돼. 아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회가 가고 있는데 너무 늦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차트 있었잖아요. 이거 종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성경학교 하면 그거 쓰는 게 일이네. 그거 쓰는 게 일이에요. 지금은 바뀌어야 되죠. 사회가 앞에 가고 있으면 사회 것을 따라가는 교회는 돼야 돼요. 그러나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목사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진구 목사는 그런 얘기가 돼요. 뭐 노인들 뭐 급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가 이끌어 가야겠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사회는 더 발전했는데, 즉, 죄송해요. 우리 어떤 분이,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복지관 반찬보다 못해요. 그래요. 맞아요. 복지관 반찬 나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다이어리에서 안 된대. 그래서 다른 데 가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60살 이상 주민등 갖고 와야 된대. 나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복지관에 나오는 밥도 반찬도 우리 교회 거보다 낫다니까. 근데 사회를 이끌어가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는 왕제도가 다 있었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 그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교회가 뭐 있기 전에 사회가 이미 다 있었다고요.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돕고 가는 거예요. 돕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해서 이끌어간다? 안 됩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냥 사회가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돕고 가는 것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남을 이끌기 전에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는 나보다 나은 게 있다기 전에 뭐죠? 집에서 한번 굴러봐. 분명히처럼 안 되더라고. 안 돼. 옆에로는 되는데 앞으로는 안 돼요. 돌다가 쿵 소리 난다. 허리 다쳐요. 근데 나보다 나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가. 그죠? 상대들은 다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씩 다 있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건강이 있고요. 건강했으면 능력이 있고요. 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